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해 가족들 오늘 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손을 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2부 모임 때는 꼭 참석하셔서 총회에 또 우리가 행사해야 할 그런 권리와 의무를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강해 이제 16번째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사야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교만한 그들의 구체적인 죄목들에 대해서 계속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도자들, 국가의 위정자들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모든 지도자들은 다 허락하신 백성들, 허락하신 사람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불의한 법령들을 계속 제정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소송에 대해서 외면하며 또 과부와 고아들의 것을 약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성경은 그들의 죄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런 지도자들의 탈선과 또 비리들은 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큰 멍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를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고 선하며 진실을 명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무정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의 대상들, 그 심판받아 마땅한 본연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재앙의 날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모두 포로들 밑에 깔려 죽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심판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선제적 선포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포예요. 그럼 만약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지도자라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의 행실을 돌아볼 지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선제적 선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여전히 이 말씀 앞에 돌이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진노는 아시리아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에 불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이 아시리아를 가리켜 나의 진노의 몽둥이,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은 민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들의 각자의 우상을 따라, 또 지도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텐데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폭리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런 노략질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행실에 대한 결과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 차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와 도전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여겼던,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약한 이들을 괴롭힌 행실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인과응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인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그 아시리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가져온 회초리, 그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아시리아를 회초리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엄중한 심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회초리 역할을 했었던 아시리아는요 그냥 땔감이 될 뿐입니다. 아시리아도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사에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늘 주님 편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안타깝게도 회초리에 불과한 아시리아는요, 자신의 도구적 역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력한 국력이 그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린 회초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회초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회초리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회초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회초리가 자기를 가리켜서 이런 자기의 능력을 의스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휘관들을 열방 나라의 왕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기고요, 그리고 자기 신상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신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신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의 신, 그리고 주변국들에 있었던 우상들보다 우월하다면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자신의 신이 우월하다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무지함,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민망한 모습은요, 비단 아시리아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순간들을 대하고 또 어떤 결정을 이룰 때 스스로 고민하고 또 누군가와 의논하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자부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지혜롭다 여긴들, 능력 있다 여긴들, 힘 있다 여긴들, 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고 그 어떤 약속의 말씀조차 붙잡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 진짜 지혜로운 능력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회초리만도 못한, 성경이 표현하는 바대로라면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민망한 태도가 우리 삶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은혜, 주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의존하며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엎드려 주님의 응답과 주님 주시는 확정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민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을 모르고 스스로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민망한 것이 없죠.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야, 난 진짜 몸이 좋구나, 막 이런 되게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경력이 쌓이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막 하다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굉장히 몸이 좋으신 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둘러서 빨리 챙기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 자신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몸 좋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으스대면서 마치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민망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게 뭡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겉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흔적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더라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조금만 살펴봐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지 신앙 좋은 사람인지 금방 확인돼요. 그런데 참 민망한 건 뭐죠? 자신이 자신의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으스대고 교만한 채 겸손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속된 말로 손절하고 싶은 게 없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마치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민망함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진짜 민망한 걸 깨닫는 은혜예요. 내 실력과 내 수준을 알고 주님이 아니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실력도 그것이 나로부터 온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룩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 한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진 신앙적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안 만큼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나에게 드러내신 바대로 알고 깨닫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마치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그 존재를, 영혼을, 지체를 더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참된 겸손,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민망한, 정말 자신의 처지 수준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아시리아 왕의 욕심과 교만을 미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 벌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표현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 내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주 내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 곧 소유자시요 주관자시요 통치자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즉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는 이는 회초리인 아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 내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뭐 있어요? 건강, 물질,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이 패러그래프의 제목에 보면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적혀 있죠.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아멘. 영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경외합시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경외하는 그 대상이 주님이시라면 너무 할렐루야 할 일이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니까 말이에요.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민망한 말과 행동만 미련하게 늘어놓을 뿐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의 꼬라지를 알고 나의 참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아시리아 왕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의 민망한 자기 확신은 결국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이 너무 저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 같았어요.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 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진정 믿고 신뢰할 분이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정 믿고 신뢰할 분이 누구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셋째,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 같은 질문 같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는 참 다양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오늘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알지만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이지만
아시리아 같은 민망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과 행실을 늘어놓는 그런 나를 직면할 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 아시리아의 태도가 너무 저 같아서 이 말씀을 보는 내내 민망하다는 그 표현이 떠올랐을 때 제가 민망해서 그 표현이 떠오른 거예요. 야, 민망하다. 주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서 숨지 못하는데 너무 민망한 거죠. 그리고 이내 찾아오는 감정이 비참함이 생기고요, 절망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민망함, 그 비참함, 그 절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비참함과 절망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돌이킬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회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학교에서 강의했던 영상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도르트 신조의 그 성도의 견인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신자도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데 왜 참된 신자가 죄악에 빠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 자유의지와 전 인격을 주님께서 기계적으로 주장해 주셔서 제가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이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원하는 아빠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속상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빠가 마음 상해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저에게 찾아와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아빠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인 사랑이 뭔지, 참된 회개가 뭔지. 주님은 그것을,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경험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참된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시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 짓도록 방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돌이키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명백한 실제가 있어야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거의 똑같잖아요. 매주 선포되어지는 본문은 다르지만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은 늘 똑같아.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마른 뼈 같아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마른 뼈 같다고. 그냥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 자리에 겨우 앉아 있는 것 같은, 혹은 그냥 똑같은 말씀에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 그런 심령.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아시리아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실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결단해도 안 되고 실패했던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가 번번이 포기했죠? 그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doing으로 여기는 거예요. doing으로. 아,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머스트 라이프 제대로 해야지. doing. 주님은 우리에게 doing을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그저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쉽게 비유로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소생케 하실 그 은혜,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실 그 은혜를 공급하실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소생케 하실 그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위적 결단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도요, 주님과 오랜 시간 교통하지 않으면 마치 주님은 소멸하신 것처럼, 주님은 근심하신 것 같은 상태로 우리와 등을 돌리고 계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doing을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거는 그냥 모래 성을 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선행해야 될 것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심플해요. 여러분 안에 실제하시는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 어색하고 민망한 그 관계가 여러분이 주님 한번 부르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밖에 계셔서 내가 주님 부르면 주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증표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께 대화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행할 의지 또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결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심플하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명백한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너무 의지가 없어. 주님만 기대합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 기대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외쳐줍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기대합시다 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